세상과 하나님께 대한 책임.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우리는 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우리의 신앙 양심이 부딪힐 때 사회의 흐름과 성경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교묘하고 악의적인 질문 앞에서 놀라운 지혜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세상의 권력을 존중하고 성실히 섬기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궁극적인 충성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길을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함정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 즉 세상 권력의 존재와 그 권한 아래서 요구되는 시민적인 의무, 세금 납부와 같은 일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히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후반부가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했지만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주일 헌금이나 교회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삶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건강과 재물, 관계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시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과 헌신을 대체하거나 약화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최종적인 충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붙잡고 실천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분별력 있는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요구와 선택 앞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은 가이사의 것, 즉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실한 삶, 세금 납부나 법규 준수와 같은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반드시 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문제는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잃거나 우선순위를 혼동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후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맡겨진 우리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교육부와 각 기관들이 활력 있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